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종말에 대한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묵시록, 계시로 되어진 말씀이라 이 성경에 대해서 참 이 견해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이게 묵시 말씀이라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루지 않고 덮어놓고 지내왔던 시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 요한계시록이 막 열리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잘못 오해되어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신천지도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다른 모든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이 보면 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많이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견해는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보니까 엄청난 환란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야, 이런 일 때가 오면 어떡하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으면 내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왔으면 하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 때가 아닌 우리 자녀들의 때도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때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보면 너무 참혹하거든요. 그 환란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걸 견딜 자가 있는가? 누가 견딘다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환란이 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내 환란의 얘기가 아니다. 무슨 복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좀 극소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는지, 어떤 책이라고 부르고 싶은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은 복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복음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 결론의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 수 있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다. 누구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다 증언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이 보고 그 본 것을 다 증언하여 기록한 성경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할 수 있는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라는 부분입니다.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기록한 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계시는 뭐냐?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그리고 드러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주 이제 어떤 동상을 제막한다든지 어떤 기념비를 제막하든지 하는 것은 그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그것을 동상을 만들었을까, 기념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두에게 호기심 가득하지만 절대 가려져서 비밀로 보여주지는 않죠.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데 그 공개할 때 어떻게 공개합니까? 하얀 천으로 탁 덮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카운트를 하잖아요. 셋, 둘, 하나, 그러면 줄을 탁 당겨버리면 이 휘장이 쫙 벗겨지면서 그 안에 기념비가 드러나기도 하고 동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낸다.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철학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면서 그 학문을 닦아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창조되어졌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현장에 누가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와, 신기하다. 우리는 신기한데, 그걸 누가 보고, 누가 지냈단 말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었을 때에, 그냥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그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구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과 물은 아래 위물 나뉘어서 궁창을 내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그걸
야, 우리는 보니까, 야, 이렇게 생겼구나. 물이 가득 차 있으거나, 물이 아래로 쫙 그냥 갈라지니까, 아, 그게 하늘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걸 그죠? 누가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보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더라. 그걸 누가 봤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셨어요. 모세는 정말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록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보니까 흑암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실 진리들을 모세가 훤히 다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까 그 창조의 현장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지내지잖아요.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아,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생명된 존재가 됐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없더라면 우리는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람의 기운이 뭔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아무튼 사람 없지만 바로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 그 현장에서 보고 언제 봤습니까? 수천 년 후에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니까, 그 비밀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릴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계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라. 그럼 계시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 구원받을 자도 없고, 계시가 없이는 천국 갈 자도 없고, 계시가 없이는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정말 자신이 큰 분도 모르면서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무지한 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한이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심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비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다른 어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대환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걸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신가 우리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깊이는 모르죠. 마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이렇게 쫙 있었고, 사람이 그냥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쪼물쪼물쪼물 해가지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처럼 눈에 생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셨느니라. 아, 십자가로 죽으신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 피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마귀를 내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걸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또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또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큰 덩어리는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정말 우리의 눈으로 서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막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아직은 들을 기가 없고 아직 이해할 길이 없다.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어서 내가 진짜 더 깊은 진리를 말해주고 싶어도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완전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계시라. 할렐루야. 바로 그 계시를 하는데, 자,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공개하시는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신다. 1장에 보면, 그죠? 이제 보면은 4절부터 이제 쫙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지금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구나. 지금,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야. 권능의 모습이, 그 위엄의 모습이, 심판주의 모습이, 구원주의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보게 한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땅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반모라는 아주 아무도 없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유배됐습니다. 감옥 같은 곳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왜?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환란이 참 많지만요. 그 환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우리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자꾸 회의가 드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건가?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막 그런 회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봐라, 내가 살아있어. 요한아, 내가 살아있어. 내가
오늘도 사탄 마귀를 밟아 승리한 발을 가지고 있어. 그게 여러분 빛나는 주석 같은 말입니다. 여전히 입에서는 구원의 말씀이 나오고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일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영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생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2장 3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빨리 돌이켜야 돼.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가 계시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2장 3장의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시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는데, 어떻게 멸하셨지? 멸하신 증거가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말씀만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피가 어떻게 죄를 멸하지? 그 피가 어떻게 심판을 하지?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지? 그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뭐냐? 이제 4장부터 20장 6절까지 쫙 펼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일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대하날이다, 와, 무섭다고 하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라. 누굴 심판하십니까? 마귀를 심판하시고요. 또, 끝내 복음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 분명히 구원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판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그것을 쫙 펼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내가 심판하였느니라. 그때 이미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였는지, 그때 정말 불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때는 불신자가, 신약의 성도들은 아직 불신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르치지가 않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사람들을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이미 다 죽었으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하늘에 있는 영들로 있고, 옥에 있는 영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바로 하늘에 있는 영들은 바로 그의 피로 정결케 해서 흰옷을 입히고,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바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얘기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은, 십자가의 일들은 십자가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어떡하라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로 계속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또 그 피로 뭘 하십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쫓아야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공개하고 그 십자가가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19절에 보면 이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본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본 것. 그것을 본 것이라 그러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 바로 2장 3장에 가면 편지를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지금 있는 일입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 그럼 장차 될 일은 뭔가? 그거는 바로 이제 재림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를 문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곧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한 심판, 완전한 구원, 그렇죠? 그 두 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자신이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는 이 계시는 샤론 막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 말씀하신 그런 계시들입니다. 전혀 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하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확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어준다. 더 선명하게 열어준다. 생생하게 볼 수도 열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때에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심판한 일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곧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또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신비로운 성이죠. 그 성이 이제 천국으로 내려옵니다. 땅을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넓은 무한한 천국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쫙 펼쳐주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천국 이런 것이 이런 것이고 진짜 눈으로 다 보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 천국이 이렇구나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아, 천국은 전혀 병이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구나. 천국은 진짜 보니까 이야, 길바닥이 정금이구나. 모든 것이 보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쫙 강이 흘러가는데 그 양옆에는 지금 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그 나무에는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매달 다른 열매를 맺더라. 생명수 나무죠, 그게. 그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과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 과일이죠, 여러분요. 그런 것이 실제라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다 이것이 라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를 확실해 준 것이죠. 사실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말씀했잖아요. 전했잖아요, 여러분요. 그 천국에는 다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걸 생생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하셔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정언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정언으로, 그 증거로 우리가 야 천국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곳이구나 라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무서운 책이다. 너무 어려운 책이다. 너무 지겨운 책이다.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복된 책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알면 알수록 복되도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자,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결국 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 이 계시의 내용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 반드시 되어져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이 된다,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계시가, 그죠?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꼭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다.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 마귀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고, 불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마귀에게는 안 좋은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지체하지 않는 일들은 매를 치는 일을 지체하지 않으실까요? 복을 주시는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속히 하시는 일은요, 대적을 멸하시는 일을 항상 속히 하셨습니다. 원수를 멸하시는 일을 항상 속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을 속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요, 이것을 종들에게 알려 보이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종들에게, 그죠? 종들에게 보이게 하셔서 종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요. 죄의 종이었잖아, 이전에는, 그죠? 마귀의 종이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속히 알려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안 좋은 일만 골라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빨리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좋은 일이니까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다,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과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 재림의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심판이 완성되어지거든요.
속기 되어질 바로 그 일도 재림에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여러분 심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은데 보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루하다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했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을 마지막 이제 마감하는 22장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속히 오고 있는 일, 속히 오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모든 복음의 전파는 끝이 납니다. 그들은 정말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자, 이 복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복이라고 하죠. 구원의 복.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은, 모든 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 안에. 그냥 구원을 단순히 나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구원 안에 내가 어렵게 되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누리는 것은 차등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어떻게 차등이 있느냐? 그것을 구원에 대해서 믿는 만큼 내가 구원을 누리거든요.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만큼 내가 그 가치를 누리고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서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등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자,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 첫째는 누굽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딱 말씀을 바꿨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같으면 내가 이 복음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곧 읽는 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회중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는 복이 있는 자로구나. 내가 이미 내가 들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한다.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임을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들을 수 없어요. 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물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귀가 있으면 다 들리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이 열린 사람들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가 못 듣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끝까지 죽기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들을 줄 모르는 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들, 그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듣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이미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들은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은 아무리 육의 지식이 뛰어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죠. 복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키는 자는요,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자도 없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있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따르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은혜를 받고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미 여러분들은 복이 되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빠져버렸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그냥 막 선포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선포한다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미 내가 말씀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자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은 여러분 어떤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날에 뭐가 있다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영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복이 있는데 그에 대한 또한 상이 있다고 하시니 더 큰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죠.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완전하게 이제 심판받는 것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떨어져서 심판받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굽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바로 악한 원수를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생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참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때를 시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왜? 보니까 그날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너무 엄청나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확 열렸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그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얘들아 힘을 내라. 이게 실제야. 이게 실상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끝까지 달려가기를 달려가라. 너희들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렇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럴 때 정말 때로는 내가 믿음을 조금 약하게 하면 다른 일 좀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상에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던져서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만큼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꼭 참아내야 한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영광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럴 복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또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 주일날 조금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계시록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고 얼마나 영광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성경인가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복과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한 천국 복음인지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 각 사람 안에 온전히 새겨주시고
정말 영원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사모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자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이제 이번 주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오두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 이제 6월달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